우리 오늘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89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옆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고집을 꺾읍시다. 여러분이 보실 때에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나요? 이왕이면 좋은 생각을 해주세요. 착하고 선하고 잘 웃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시죠? 제가 봐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 데리고 간 사람 없고 정말 근데 감사하게도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평가해 주시기를 참 인상도 좋고 착하고 귀엽다고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데 진짜예요. 그런데 잘생겼다는 말씀 별로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의 겉모습은 이러하지만 제 안의 속사람은 겉모습과 조금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안에는 참 고집이 있습니다. 잘 꺾이지 않는 고집불통에 고집쟁이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이런 모습을 알아서 제 스스로를 꺾으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다행히 그래도 지금은 제 스스로를 많이 꺾고 이제 세월이라는 바람에 꺾여서 많이 좀 굽어 있지만 어린 시절에는 참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제가 참 아이들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이제 가끔 길을 걷다가 이제 아이들이 지나가면은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걱정이냐면요. 제 어릴 적 모습을 제 스스로가 아니까 나 닮은 아들 낳으면 어떡하지?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의 모습을 기억해 보면요. 화가 나거나 어릴 때예요. 지금 말고 화가 나거나 부모님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지 않았을 때에 제 기억으로 아마 유치원도 가지 않았던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때 좀 배고파도 밥도 안 먹고 이제 삐져가지고 제가 제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마치 선비처럼 막 제 뜻을 꺾지 못하게 막 이렇게 막 많이 힘을 부렸거든요. 하지만 물론 그때마다 이제 부모님의 사랑의 매라는 이제 물리치료를 통해서 제가 이제 딱딱하게 뭉친 곳을 잘 풀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지금도 이제 완벽한 고집이 없는 모습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작지만 이만큼의 세상을 경험하면서 제가 점점 더 깎여 나가는 그런 모습을 제 스스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성장하면서 부모님께서는 가끔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 좋은 습관들을 정말 뼈를 깎는 고통들을 견디면서 바꿔야 한다고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울퉁불퉁한 돌이나 사과를 깎을 때에 아직 깎이지 않은 부분을 깎기 위해서 이제 돌리잖아요. 그 깎이지 않은 면들을. 그러면서 저처럼 저를 바라볼 때에 저 또한도 참 많이 깎인 것 같지만 이 안 깎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깎기 위해서 이제 돌리시는 것처럼 또 다른 새로운 시점과 상황에 돌입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죽을 때까지 깎이고 성장하고 그런 과정을 겪겠죠. 하지만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 세월에 깎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저를 다듬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때에 고집을 부려야 하고 어떤 때에 그 고집을 꺾어야 할까요? 고집도 집이라서 필요한 걸까요? 좋은 고집도 있고 안 좋은 고집도 있겠죠. 결과론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결과가 좋으면 좋은 고집이 됩니다. 신념과 내 정체성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고집을 부려야 때로는 성공하기도 합니다. 장인 정신과 같은 독특한 기술에 대한 고집이 좋은 고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집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나는 이것은 양보하지 못하는 고집이 있나요? 오늘 설교 말씀에서는 사람 대 사람으로 내는 고집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경험도 많으시고 지혜로운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 대 사람의 고집으로서는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고집이 있다면 그것은 꺾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고 있는 고집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고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고집입니다. 그래야 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겨버린 고집이 있습니다. 이 고집은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긴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긴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은 나도 모르게 나의 습관이 되고 내 생활의 일부가 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란 나라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창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큰 민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과 동행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한 요셉을 통해서 이 먹고 살아가는 삶은 안전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에 들어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에서 애굽의 종으로 습관이 바뀌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한 명문 가문의 귀족이 몰락하더라도 몸에 배었던 그들의 습관과 품위는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이 430년이라는 긴 종살이로 인하여서 그들의 몸과 마음은 노예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종으로 살아가더라도 그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다면 그들의 정신은 살아서 정체성을 잃지 않지만 오랜 기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정신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긴 시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단단한 것이 어떤 무언가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사실 그들의 미래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소망이라도 품을 수 있다면은 그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도 그들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신의 조상이 애굽의 총리였던 것도 아마도 모르거나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구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들의 귀에는 이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의 현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전에 모세를 부르셔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는 출애굽기 5장에 바로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힘들게 하셨습니다. 현실이 더 힘들어지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생활이 조금 안정되고 현실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아야 결국 말씀도 귀에 조금은 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이 바닥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미래를 바라보는 이스라엘에서 현실의 팍팍한 삶으로 인하여 하루살이 인생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3 수능을 보고 나서 본 뒤에 제 친한 친구랑 함께 새벽을 깨워서 어디론가 향하였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제 인력사무소였습니다. 이제 인력사무소를 향하였었는데요. 남자분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이제 노가다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 인력사무소를 가면요, 처음 가면요, 낯설고 건조한 공기 때문인지 되게 긴장되거든요.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한 명씩 현장으로 향하는 이제 봉고가 있거든요. 봉고를 타고 이제 가는데 제 차례가 언제 오나 긴장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디 뭐 잘못돼서 팔려가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들이 막 다가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도 몸이 이제 막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왜소하지만 당시에는 더 마르고 힘이 없어 보여서인지 저와 제 친구는 끝까지 일감을 주지 않더라고요. 한편으론 아쉬우면서도 다행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하지만 일을 하고 싶었던 마음에 정말 아시는 어른들의 소개로 이 공장에서 잠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살아오면서 들어보지 못한 무게와 겪어보지 못한 이 노동 강도에 집에 가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잠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자마자 다시 일을 하러 가야 하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노동을 해보지 않다가 이런 이 노동의 강도를 겪어보니까 일한 시간 빼고는 밥 먹고 잠만 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노동의 강도가 높으면은 이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생각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노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소망도 희망도 행복한 미래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현실의 팍팍한 삶이란 이유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고집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저것만 해결되면 지금 이것을 해놓고 나와서 교회 잘 나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는 계속해서 멀어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것은 나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현실이라는 고집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 또한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세웠던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고집을 꺾으십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고집을 꺾으십니다. 첫 번째 고집을 꺾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하기를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적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합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 시작.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을 가르치려고 하시지만 모세가 또 거절하자 결국 아론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실 모세는 그가 큰 일을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앞에 나선 것입니다. 바로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 보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이유는 바로 때문이었습니다. 바로를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우리 3장 15절 말씀을 읽으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바로를 피해서 도망친 모세가 다시 그 바로 앞에 나서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고집을 꺾으신 이유는 그를 보낼 만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하여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꺾으신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노역 때문에 힘들었지만 오랜 시간 지났기 때문에 스스로 보이지 않는 족쇄를 차고 노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주인 되는 것보다 주인이 주는 밥을 먹으며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더 편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설교에서 많이 나온 예화 중에 이제 코끼리의 족쇄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인이 된 코끼리는 발에 족쇄나 쇠사슬을 묶더라도 힘이 세기 때문에 끊어버릴 수 있지만 아기 코끼리 때부터 쇠사슬을 묶어 놓으면 성인 코끼리가 되더라도 본인이 묶여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익숙해져 있던 삶의 족쇄를 끊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을 포기시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출애굽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당장에는 귀찮고 환경이 바뀌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오래된 관습과 고집을 꺾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고집을 꺾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소망의 미래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되었는지 또 기록되어 전수되었는지 그 당시 출애굽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바로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애굽의 왕 바로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이집트 신화에 의하면은 바로는 태양신 라에 의해 선택되고 신의 자격으로 이집트 땅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이 바로라는 왕은 행정적인 책임자인 동시에 성직자 역할도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잘 되든 못 되든 전적으로 그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그 책임은 권력과도 직결되었습니다. 이 바로는 인간이 아닌 신으로서 이집트를 지배했습니다. 그랬기에 이 바로라는 존재가 자신의 명령을 번복한다거나 자신의 고집을 꺾는다는 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은 사람의 실수에서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번복하고 실수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평범한 사람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바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힘입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에게 자신의 백성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출애굽한다면은 그 일자리 누가 채울 것이며 다른 민족 또한도 독립하고 싶은 조짐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왕권의 기반이 약해지고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받을 수 있는 명분도 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할 거 없이 바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들을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바로의 고집을 꺾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 바로의 고집을 꺾기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습니다. 무려 출애굽기 7장 25절의 말씀처럼 나일강을 피로 바꾸신 이후에 무려 며칠이 지났을까요? 7일이 지난 이후에 이래라고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7일이 지났음에도 그의 마음이 변치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뭐죠? 개구리입니다. 개구리가 온 나라 곳곳에 침투하자 바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들을 불러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8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 중간 말씀만 보면요,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러자 바로가 이야기하기를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는 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개구리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온 애굽의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당장 짐 싸서 오늘이라도 나가라고 해야 될 텐데 내일로 미룹니다. 이 하루 정도 고난을 연장시키는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고집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는 여전히 그의 고집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마음과 고민은 이 고집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결국 10가지 재앙 이후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내주고 나서 마음이 변하여 고집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는 용기란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그 마음을 홍해에서 깨뜨리셨다. 자신을 향해, 상대방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소유하고 있는 악한 감정, 그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아예 없애버리십니다. 내 안의 고집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만약 하나님의 존재를 빨리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 마음을 내려놓았다면 이 상황이 더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고집을 스스로 꺾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본인의 고집을 꺾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솔직히 좀 하나님께 무례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하신 분이 스스로를 낮추셔서 그가 임하시기에는 정말 별 것도 없는 떨기나무에 임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세밀한 것부터 개입하시고 간섭하셨습니다. 이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아이들을 살려두게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을 바로의 공주의 손에 지내게 하시고 이 대언자를 보내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 10가지 재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선 당연히 내리실 수 있고 만드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이지만은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자연 법칙을 어긋나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스스로 만들어 놓으신 규칙들을 비트셔서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세세하게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기 때문에 이 법칙을 깨뜨렸다는 표현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기 하기 위하여서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겨버린 익숙하고 편한 고집들을 없애버리시고 꺾으시고 나를 포함한 사람들의 고집과 스스로의 고집 또한 하나님께서는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 꺾지 않으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꺾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꺾으셨습니다. 심지어 사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으셨다면 이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나의 고집을 이제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집을 꺾으실 수도 있지만은 나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고집이 있다면 그것을 나 스스로 깨닫고 꺾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이제 지금 말고 예전에 어머니의 말씀 듣지 않고 속상하게 할 때에 아버지께서 옆에서 이제 저런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어머니를 위해서는 그냥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은 눈빛이 지는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지만은 분명 아버지의 권위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말을 꾹 참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의 예상입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30년이라는 익숙했던 생활에서 벗어나는 건 불편합니다. 솔직히 불확실한 환경에 몸을 내던져야 하는데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고집을 이겨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때에 나의 고집을 꺾어야 할까요? 나의 고집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진 않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단단한 돌 같은 고집이 있나요? 아니면 예배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무언가가 있나요? 당장은 나에게 해로운 것 같지만 결국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우리 찬양할 때에 나의 이 돌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나의 고집을 나 스스로 꺾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